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지에게 적선하듯 몇 푼 던져주는 것이야 그리 어려울 것이 없지만 한 사람을 진짜로 도우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동정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의 삶에 참여해야 동정심을 가질 수 있겠지요. 아픈 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나도 아파봐야 하고, 상처받은 이를 이해하려면 나도 상처를 경험해야 합니다. 빈민굴에 있는 사람을 도우려면 빈민굴로 가야 되고, 술독에 빠진 사람을 만나려면 술집에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그의 삶에 참여하면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술에 빠진 사람을 이해한답시고 포장마차에 가서 그와 대작하다가 나도 술 중독에 빠지면 안 되겠죠? 어떤 성직자가 성매매 여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나다가 욕정에 못 이겨 죄를 짓게 되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돕기 위하여는 이 두 가지, 연약한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 연약함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정심을 가지면서도 그와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참여하면서도 세상을 미워하여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돕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게다가 우리와 똑같은 시험까지 받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고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셨지만 이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가 오시는 방식부터 남달랐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심으로 우리 연약하고 죄를 지을 모든 가능성을 지닌 인간이 되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과 배고픔을 친히 경험하셨고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가지셨으며 인간의 한계에서 오는 좌절을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분이었고 슬픔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정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성탄절에 부르는 유명한 찬송가 가사가 있지요.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참 신과 참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천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시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죄를 이기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된 것은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난한 마음으로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그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저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따뜻한 눈을 가지고 부드러운 말로 형제를 이해하고 그를 환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를 굳게 잡아주옵소서.